오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또 다 나누지 못해서 오늘 오후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모니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 함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온전히 거하는, 그래서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그래서 늘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나는,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냥 입술에 배인 말의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구약의 유월절과 장막절, 오순절과 장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 찾아오신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람들을 찾아오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더 이상 염려, 근심, 걱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신데 염려, 근심, 걱정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데 불평하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고, 이게 아무 쓸데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는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우리의 걸음, 우리가 아무리 잘 가려고 해도 우리는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이신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고, 이 감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주십니까? 이 사실 하나만 믿어도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나도 두려워할 수 없고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주심을, 그래서 나를 안보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끌어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주시는, 내가 원하는 푸른 초장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망하는 거고 실패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거기가 푸른 초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명제상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범사에 어떤 일,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때에 이 감사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가 충만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임하여서 이제는 뭐 좀 우리가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겠죠. 근데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지. 하나님 뭘 주시고 좀 감사를 하라 그러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감사를 할래도 나오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래도 감사해야지. 맞는 말인데, 하나님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막 옆에 회초리를 들고 너 감사해 안 하면 내가 혼낼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 그 비결, 그 비밀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에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이거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뭐 세상에 뭐 요즘 누가 유명합니까? 뭐 가수 이름 그 노래 들으면서 감사를 찾으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감사는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15절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속하게 됐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그냥 막 신앙은 나 혼자 막 독불장군으로 내가 다 할 것처럼 생각해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이시고 우리를 지체로 부르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사람으로서 뭐 해야 됩니까?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구역 가운데, 또 교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너무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날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막 그런 눈이 지금처럼 좀 잠이 오시려고 하는 눈이 아니라 막 이렇게 반짝반짝 하겠죠. 그런 분들이 여기 계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은혜 모두 그렇게 은혜의 동안이, 불구덩이가 아니라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 16절에서 이 감사를 어떻게 우리는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감사를 누려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멘 한 분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감사가 내 안에 차고 넘치고 염려, 근심, 걱정, 나를 넘어뜨려 하는 모든 것으로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죠. 그럼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식사를 하루에 3번 하시죠. 요즘 2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왜 그렇습니까? 왜 안 하면 힘이 빠지고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음식뿐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간식도 먹고 또 뭐 커피도 마시고 그래가지고 내 몸을 막 이렇게 유지를 하잖아요. 감사가 유지가 되어지려면 이 다른 것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공급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루에 말씀을 그냥 나는 읽습니다 이건 말고요.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점검하시느냐는 말이에요. 매일 말이죠. 매일. 매일뿐만 아니라 항상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손들으라고 하면 좀 그러실 것 같고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사할 제목을 주시면 왜 안 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보시기에는 너무나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고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떠나가거든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게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그냥 반응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디 생각도 안 해. 말씀이 어떤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자기 익숙한 습관으로 그리고 안목의 정욕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내 안에 욕심을 가득 채우고 그것에 이끌려 가는지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으로 이제는 나의 자신의 거짓된 것을 잘못된 것을 깨우쳐서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들릴 수밖에 없고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만 하지 마시고 묵상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너무 또 그렇게 하면은 매일매일 힘드시니까 지난 우리가 주일 주신 말씀이라도 붙들으란 말이에요. 주일 주셨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은 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 열고 나가면서 그냥 다 두고 나가지 마시고 제목도 두고 나가시고 요절도 두고 나가시고 내용도 다 깡거리 다 두고 나가셨다가 다음 주에 찾으려고 해도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으면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형태는 보이기는 예배를 드리고 보이기에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평강과는 관계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조금 죽을 만큼 그냥 신앙생활 유지할 만큼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풍성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매일매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우면 말씀을 이제는 성경 말씀을 정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큐티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큐티책을 가지고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나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평강과는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정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이 말씀으로 뭐합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어요. 피차라는 건 서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나오는 거예요.
가르친다 그러니까 막 데려다 놓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 왜 몰라 이게 아니고 내가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내가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려고 부둥부둥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어지는 이야기도 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통과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자랑도 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피차 나누고 권면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차고 넘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구역 가운데에 우리의 교구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다 함께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자꾸 듣고만 자꾸 지나가지 마시고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쓰셔야 돼요. 첫 시간이 어려운 분 가장 간단한 방법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근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라도 유튜브 요즘 유혹입니다. 유튜브 보고 예배드린다 그러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또 그다음 내가 큐티 책을 사서 큐티 책에 이제 매일매일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읽고 그 옆에 나와 있는 그런 질문에 답을 하면서 삶에 적용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모이시거든 제발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누가 뭘 샀니 맞니 그거 중요합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가 이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아직은 난 잘 모르겠네. 모르시면 그냥 옆에 있는 분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그래 교제를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여러분 1층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괜히 보기 좋으라고 공간 넓히는 게 아니고 그런 교제의 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할 것 같으면 아예 그걸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모여서 성경을 펴고 아니면 말씀을 나누고 오늘 아니면 하다못해 오전에 들은 말씀에 은혜 받은 거더라도 나누고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되지. 그리스도인이 모였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모여가지고 서로 나누는데 오늘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요 감사는 저 멀리 떠나가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은혜와는 전혀 멀어진 딴 것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또 회복할 수 있는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입니다. 입술에 배인 노래가 아닙니다. 가사 따라서 그냥 흥얼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고백, 찬양은 바로 곡조 있는 기도이죠. 그래서 기도가 찬양이 그리고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충만할 때 예배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까? 물질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주목하고 고정하고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자복하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 자기 생각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그러면 그걸 다 이야기하면 도대체 그럼 뭘 하겠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예배자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내 주세요. 그런데 그걸 나한테만 나타내 주는 걸로 착각하지 말고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타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순종해 가면 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여호사밧 왕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전쟁을 나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승리한다 그랬더니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의논을 했는데, 서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그랬는데 뭘 의논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승리하는 거 보고 찬양할 게 아니라 먼저 선제적으로 감사하자. 그럼 선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우리가 찬양하자.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하라 그래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서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다. 얼마나 믿음의 결단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느냐,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노래하고 찬송하면 내가 이제 복병을 보낼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게 너무나 옳고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흡족한 거예요. 그래, 니들이 찬송할 때 내가 그때를 신호로 정하겠다. 내가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지만 내가 한 그 말을 듣고 적군 앞에서 너희들이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아무런 칼과 창을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볼 때에 내가 그때부터 일하리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 입술에 배인 찬양이 아니고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숨죽여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고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거기에 부복하고, 지금 부복했다는 것은 무릎 꿇은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항복하고. 해보셨습니까? 한번 뒹굴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거기에서 떼골떼골 한번 굴러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예배 드릴 때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순서를 다 했다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그 순서를 다 해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 거기 임재하실까요? 천만에. 뭐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정한 찬양이 우러나오고 그 앞에, 그 임재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엎드러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 가운데에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 주무시는가요? 예, 주무시지 마시고 눈을 뜨시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합시다. 이 대답하셨으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일 한 번씩은 말씀을 봅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합시다. 그것이 삶 속에 적용되게 합시다. 제발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신앙에 어떤 첩경요?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순간순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진정으로 찬양해요. 정말 혼자 사람 많아가지고 막 큰 소리가 나고 막 정교하게 그러다가 여러분 유럽교회가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정교한 찬양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결국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찬양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뭔가 그것을 다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그러다가 지금 뼈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 그게 음률이 맞든 틀리든 그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된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때에 내가 맡았으니까,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까,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일은 돌아가고 뭔가 이루어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야, 나 저기에 속하고 싶다. 저기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싶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 자기 계산이에요. 내가 저기 가면 나한테 유리할까? 저기 가면 저기 가서 일을 하면 나한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 어떻게 봐줄까? 여러분, 이거 다 지금 말짱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보이는데 사람 보기에는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정말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예수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시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사실만 하나 우리가 깨달아도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순간순간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벗어나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아갈 때에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무한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능력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의 성화 구원도 우리의 건설 구원도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역사되어야 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죠. 그 행하신 일들이 내 안에 재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이 삶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뭔가를 하는 그것이 내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가 진정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랬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니잖아요.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는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에 그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이 감사가 차고차고 넘칠수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도록 다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못 받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찬양도 진정한 찬양을 드리지 않아요? 예배에 힘쓰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에 힘쓰십시다. 이 말을 들을 때 주일날 나 예배 잘 드려.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주일 와서 오전 오후 드리는 그것으로 내가 일주일을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금요 예배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왜 소중히 해야 되느냐? 예배에 많이 나오면 목사님이 좋아하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헤매고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뚝 서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인정하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나타내리라 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지금까지 예배에 힘쓰신 분들 계속 힘쓰시고, 좀 힘 더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힘을 쓰십시오. 예배와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예배와 바꿀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얼마를 내면 되겠습니까? 그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힘이 없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답답해하세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직분을 맡은 분들은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다고 받으시고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가 참여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예수의 이름,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그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요, 어디에 갔다 놔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늘도 많이 찬양이, 벌써 감사 찬양 오늘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감사 찬양을 작사 작곡한 송경민 목사님, 대전에 계신 분인데 많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분이 간증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이, 여러분, 찬양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많은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건데, 어느 날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이제는 그 예상치 못한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이가 갑자기 아픈데 병원에 데려갔더니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중에는 그 배신한 사람으로 인하여 돈 한 푼이 없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자녀가 뭔가 아픔을 당하고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게 얼마나 정말 안타깝습니까? 그거는 뭘로 우리가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너무나 지금 한탄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내가 있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내가 있는데 네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쓴 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잘 많이 부르는 충만이라는 시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그 한번 가사를 띄워주세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 견뎌낼 수 있는 것,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이분은 목사님이고 우리가 좀 달라서 그렇죠. 그분은 특별하죠? 아니, 그 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도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로 충만하면, 그 모든 예수로 충만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지면 세상 모든 것 부럽지 않고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다. 이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였고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충만이라는 찬양 이후에 이제는 그 은혜를, 그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감사, 우리가 오늘도 불렀던 감사라는 찬양 시입니다. 모두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거 내가 있는 욕심을 깨뜨리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 아닙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져가지 않으면 나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할 거니까 어떨 때는 돈도 가져가십니다. 건강도 가져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해가지고 죄를 짓고 온 곳에 다니는 것보다 연약한 몸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의 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도 아니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항상 주 안에 있음, 참된 소망 주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그 목사님이 정말 신앙이 좋아서 그 목사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 너무나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다른 걸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내 안에 더 앞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묵상합시다. 생각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이게 묵상하면 자연적으로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이제는 다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찬양이 막 절로 나와요. 찬양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이 증거를, 이런 하나님 체험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사람 믿음이 실제가 돼야 되지, 말씀 속에만 있고 그냥 이렇게 듣는 가운데만 있는 이런 믿음은 사실은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요? 죽은 믿음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주의 날을 통하여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남정의 지체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정말 그 사랑하심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기를 소원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믿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이제는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이 예배가 되게 하고, 예배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고,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주중이라도 만나시면 서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그리고 내가 좀 멀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은혜 있는 사람들 손 붙잡고 가서 가까이 가세요. 충전하시는 거, 배터리, 우리 휴대폰 충전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가까이 가면 또 그 빛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정재단 되어지기를, 우리 모든 지체들과 가정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